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이에요.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150권으로 돼 있어요. 150편까지 있고 그게 권으로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딱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성경에 41편을 보세요. 시편 41편. 그리고 41편의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성경책,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42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몇 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1권이라는 거예요. 1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그 위에 딱 보면 제1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 곳을 찾아보는데 시편 73편을 보세요. 시편 73편. 찾아보시면 거기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3권 이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성경을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어도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특권이니까 그걸 혼자서 보겠다가 또 가리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넉넉함도 있는 게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보셨어요? 자, 시편 90편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4권. 그럼 이제 시편을 또 어딜 보냐면 107편을 보세요. 시편 107편.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5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총 몇 권으로 돼 있다? 5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손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참 감사하게 기도의 방법도 5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5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참된 믿음. 이게 5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2번째, 감사합니다. 3번째, 용서해 주세요. 4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5가지 방법. 그 다음에 복음도 5가지. 그리고 모세도 5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시편을 보니까 총 몇 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150권 이러면 좀 이상하죠? 총 몇 권이라고요? 5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눴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모세 오경에 빗대어서 시편을 150편의 시편을 모을 때 그렇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권은 창세기에, 2권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꼭 그게 아니고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책의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권을 누구 때 모집을 했냐면 그 옛날 모세 때부터 쭉 이렇게 시를 써왔던 수많은 그런 분들의 시를 모아가지고 다윗 때 모으고 또 솔로몬 때 모으고 에스라 때 모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모아져서 총 5권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시편의 오늘 81편을 딱 보면 시편 81편을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들어가실 때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애굽에서 너의 모든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보면 7절에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편은 누가 썼는가 하고 딱 보면 누가 썼어요? 그 위에 절 보지 마시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누가 썼어요? 아삽이 썼어요. 아삽. 그러면 아삽은 언제 때 사람인가? 다윗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 아삽이란 사람이 이거를 기록할 때 마치 자기가 무리바 우물가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고 그가 이런 걸 썼을까요? 모세오경을 보고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시편은 어떤 사람의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도 나름대로 시상이 떠올라, 감동이 돼. 그래서 와, 비가 온다,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5년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써요. 그럼 완전 장마 들겠죠? 그런 거 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렇게 감동이 세서 써요. 그리고 그 꽃길을 지려밟고 오소서 하고 김소월 같은 사람이 쓴 그 다 감동으로 썼어요. 그러나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고는 달라요.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교육,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기록한 거예요. 어떤 감동일까요? 정서적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이 성경은 누가 감동을 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야, 글로 쓴 편지네, 아 이거는 시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라고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둡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공허할 때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바로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영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 속에서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한 것이니,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것을 어떤 형태를 띠고 기록된 것인가? 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형태를 띠고 기록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셰익스피어 전집을 보십시오. 뭐 어마어마한 작품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셰익스피어 전집과 인도를 바꿀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그 셰익스피어 전집에 나타나는 수많은 희극과 비극들의, 그걸 본다고 해서 인간사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그것이 예언이 일어나고 계시가 나타나느냐? 안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은 줄 수 있고 감동은 주고 우리에게 아 이렇구나 하고 우리에게 잔잔한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은 예언이나 계시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킨다고 영혼이 구원받지도 않아요. 제가 몇 분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한 서너 분이 등장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되옵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그냥 허벅지를 꽉 꼬집어요. 그러면 꿈인가 생신가 눈을 뜰 수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얼마나 간단해요. 단순한 얘기하는 거예요. 시라고 해서 이게 그냥 시가 아니다. 이 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이 쓴 작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아삽이 쓴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삽을 통하여 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권력자, 내 어떤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자, 그런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어떤 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저분을 만나면 우리 회사에 앞으로 판로가 확 열려질 텐데, 내가 저분을 만나면 이번에 승진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줄 텐데, 내가 저분을 만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대부분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찾아오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그리고 얼굴을 평상시에 그렇게 웃고 다녔던 그 양반들이 내가 만나자고 할 때는 얼굴이 썩 냉정하게 돼갖고, 왜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는 막 쫓아오지만 우리 교회 공무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를 푸시기 바라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다고 찾아갔을 때는 결정적 순간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날까 계획을 짜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막 하고, 이래서 기회를 잠깐 잡아서 한마디만 하겠다고 해도 이거는 큰 기회라고 막 덜덜 떨면서 그 몇 분 사이에 그럼 할 얘기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걸 펼쳐놓고,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막 해서 어찌든지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걸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신분식 격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저런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즘 새로 나온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여간 성공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만 마셔도 내 운명이 바뀐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자주만 놀러가도 내 인생이 달라진대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옮겨가면 자녀의 운명이 바뀐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랬던 예화들을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쭉 해가지고 그걸 제시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그런 사람들의 단체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내 영과 육, 나의 영원한 것까지, 사망 이후의 것까지 다 주관할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와서 만나자고 그래요. 와,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에 그분을 제대로만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분이 여리고에 간다, 혹은 가버나움에 간다, 또 혹은 그분이 갈릴리에 간다, 이렇게 가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팔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주님의 눈에 띈 사람만 운명이 바뀌어요. 참 이상하죠? 그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여리고에 오신 것처럼 오셨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의 눈에 띈 사람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예배라고 해서 그냥 앉아있다고 내 팔자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가서 거기에서 목사 설교 들었다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눈에 띄는 게 어떻게 해야 눈에 띄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성경을 안 보니까 눈을 자꾸 감으시는 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14장 8절서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예배라는 잔치를 딱 차렸는데, 그 잔치에 누가 거기에 뭐 유명인사가 있고 어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신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그날 이 잔치는 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였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잔치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것으로 삼았는가? 말씀이 딱 전달될 때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막 기쁨으로 확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내가 확 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예 그냥 부둣가에서 서서 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딸이 지금 죽어가거든, 아파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신분이 높잖아요. 벌써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회당의 장이에요. 이런 양반이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이고 주님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시죠. 회당장이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주님을 모시고 가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한 여자가 그 잔치를 자기 것으로 확 바꿔놔버려. 이 여자가 누군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유명한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 여자는 돈이 많은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주님께로 간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몸이 불편해서 12해 동안이나 아팠으니까 이 사람의 발걸음이 경쾌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행동도 느릿느릿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여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발걸음을 늦게 가요. 늦춰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뒤집어져요. 막 미치겠어. 지금 내 딸이 막 죽어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만 뜸을 들이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가주지 않나, 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잔치는 회당장의 잔치가 아니라 이 여자의 잔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예배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나는 오늘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교회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와서 예배라는 종교의식에 들어와 참여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운명을 바꾸는 기회라고 여기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이 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 나갈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까지 알고 계셔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기뻐요. 막 삭개오는 자기 인생 팔자가 고쳐졌다고 막 쭈르륵 내려와서 막 기뻐서 춤추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는 열려져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예배가 목사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배가 어떤 초신자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 예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예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세상에 팔자를 고쳐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웃으면서 대접하고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보면 쓱 입 닫고 빠져버려. 정말 그때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요. 세상에 무슨 사람들은 절대 신실하지 않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막 달려붙지 내가 필요할 때는 싹 도망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신실하셔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배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께 막 소고치고 북치고 막 노래를 그렇게 기쁨으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6절서부터 5절서부터 쭉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가정, 그 12지파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어려웠던 400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일거에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일거에. 여러분, 사업에 하면서 너무 힘들고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너무너무 곤욕스러웠던 거요, 일거에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에 그분이 제대로만 만나면 안 되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던. 야,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 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험도 하신다고요. 근데 이 시험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에 막 우두두두두 떨어져 나가요. 이게 안타까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차로 말하면 상행선을 타신 분이 있고 하행선을 타신 분이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그런 노래도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딱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마치 기차의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그것을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하행선을 탄 것처럼 신앙의 미끄러짐이 있어요. 쭉 내려가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 평양에 다녀왔던 어떤 영국 기자가 기차를 딱 타고 그 평양 주변 이제 다른 신의주 이런 데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탔는데 역에 마침 이쪽은 관광객들과 또 여기서 외국에서 간 사람들이 탄 기차, 저쪽 기차 칸에는 그 북한의 현지인들이 탄 기차가 딱 있었대요. 근데 이쪽에서 저쪽을 딱 보니까 그쪽은 조금 전에 탄광에서 올라온 것처럼 전체가 검었더래요. 전체가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기를 꺼내서 찍으려고 하니까 상대방 저쪽에 있는 기차의 카텐들이 다 닫혀버리더래요. 차 모습도 아주 어수룩하고. 그걸 보면서 같은 선상 위에 놓여 있어도 그런 기차를 탄 사람과 이쪽 기차를 탄 사람은 운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와. 쓴물밖에 없어.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마실 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물을 만났다고 좋아하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아주 썩어버린 물만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고통을 겪어서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더 좋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물이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반석을 명하여 여기서부터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백성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데 명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쳤어요. 이렇게 쳤더니 그래도 물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저 땅에, 약속의 땅에 못 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모세는 조금 살려뒀다가 나중에 바로 요단강 앞에서 너도 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너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 두 사람이 다 죽는 이유가 어디에서 그랬냐면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다 거기서 넘어져. 다. 근데 왜 넘어졌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도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하고 뭐 대단하게 해도요, 결정적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일반 성도보다 더 무섭게 다뤄져요. 무섭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긴장 바짝 해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긴장 바짝 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긴장 바짝 해야 돼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그렇게 의심했어도 나중에 물 먹고 좋다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모세와 아론은 딱 그 사건 하나 때문에 40년을 왔던 길에서 거기서 멈춰라 그래요.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바라고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원하고는 달라요. 구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가정에 자녀들이나 그 목사님 집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 안 되고 저렇게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구나. 왜 목사님들은 그럴까? 제가 그게 의문이에요. 왜? 저도 목사 아들이고요. 저도 목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만큼의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로 올지라도 해석은 항상 무엇으로 해석하라? 믿음으로. 절 따르세요.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그걸 못해서요, 말로는 앞에서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가면서 혼자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짓을 하면 너는 이래서 맞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안 때리는데 목사는 바로 돌아서자마자 얻어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긴장하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 얼굴이 지금 시커멓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보니까 무섭구나.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은 동시에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성도들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목사는 평생을 목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가 목회를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행선 있고 상행선 있구나. 절대로 하행선을 타지 말아야 하겠다. 바로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시편 81편에 10절서부터 16절까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서부터 1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복종하는 채 하는데 그에게 복종하는 채, 그가 누굴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땡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에게, 그에게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 해석을 하는 것을 조금 표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줘 봐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라. 그게 내라고 하죠. 내. 그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떤대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카하슈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형벌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의 성경 내용을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채 하도 영원히 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두려워 떠는 너희 앞에서 두려워 떨지라도 그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가 바로 바로를 들은 거예요. 바로. 자, 제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행선 얘기를 조금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부터 내려갔던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들, 두 번째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 세 번째 바로와 같이 거역하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들을 임의로 두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챙겨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 내려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챙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러고 예루살렘을 바로 올라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두 번째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홀랑 뺏기고 얻어 터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기름으로 닦고 치료받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바로와 같이 아주 그냥 믿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형벌은 영원히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 셋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1번 엠마로 가는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교회를 냉담하고 안 나가는 경우. 그때 하나님이 그 위에 보니까 버려둬서 임의대로 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비참한 거거든. 로마서 1장에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그를 버려뒀다 그래요. 참 비참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감동을 줘서 빨리 돌이키는 거. 요걸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지금 MD 사역자들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얻어맞고 다 뺏기고 온통 깨진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와 첫 번째를 차별하시는가? 몰라요. 왜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상시에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때 거두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꼬마 녀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하다가 턱턱 하고 안 움직여.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첫째, 엘리베이터를 발길로 걷어 찬다. 둘째, 막 두드리도 안 되면 인터폰에 갖고 막 뭐라고 그런다. 셋째, 얘같이 한다. 얘같이 한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줘 봐요. 기도하지요. 자, 이제 거기까지만 보여줘요. 됐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보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나아요.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나 엘리베이터는 고쳐져서 문이 열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기도해라 안 하나 똑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첫 때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저게 하나님 눈에는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적인 통장 잔고에는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사람은 항상 상승기류만 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때는 하행선을 탈 때가 있다고요. 내 인생의 하행선을 타고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렇게 저 아이가 평소에 쌓아놨던 그걸 보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평소에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생명 15년을 연장해 주는 것처럼 그냥 바로 찾아가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막 발길질하고 인터폰하고 막 두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방황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애가 저렇게 됐을까요? 교육부에서,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 이 아이는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어. 그것도 엘리베이터 속에 혼자서, 어른도 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벽에 기대서 기대하다 안 되겠으니까 아예 무릎을 꿇어. 그리고 막 이러고 아이가 기도를 해요. 야, 여러분 인생에 헛수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보는 거죠.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는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어림없는 소리. 야, 이것들이 게을러서 저래. 더 심하게 시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모든 물이 다 막 피가 되게 하니까 먹을 피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피를 다 없애라고 그러니까 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막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이번에는 막 파리를 보내겠다, 개구리 보내겠다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래 알았어 갈게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안 가요. 계속 완악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자기 집 애가 죽어나가니까 그제서 보내요. 그제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냥 하행선 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간다 말은 해요. 믿는 체도 하고요, 교회 갈 것처럼도 하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도 해요. 그렇지만 그의 징계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풀어놓고도 안 되니까 쫓아가. 어디까지? 홍해까지. 몽땅 죽어.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거짓으로 예수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 그리고 바로 해석해야 돼. 바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는구나 하고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버려둔단 말이에요. 버려둬. 여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있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야, 이건 무서워요. 그게 교회를 떠나, 뭐 사람하고 싸우고 떠나고 뭐 때문에 떠나, 그래갖고 그냥 완악하고 고집불통으로 마음이 딱딱해. 그래갖고 체면상 나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예 교회도 안 나와. 근데 완악하게 굳어 있어. 무슨 얘기하면 딱딱 받아쳐요. 근데 그게 자기가 받아치는 게 아니거든. 성경에 보니까 길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던지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탁탁 뿌려지는데, 이 말씀을 나의 현실에, 그리고 세상 살아왔던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툭툭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같이 마귀가 와서 싹싹 먹어버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내 속에 말씀이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한 조각도. 여러분,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와서 했던 그 여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그거라도 먹으면 이 개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개같이 살고 세상에 잘못 살았어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질 때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살려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남지 않도록 싹 잊어버려. 그래서 예배당을 탁 떠날 때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운명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탁 던져서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있냐면 하행선 상행선만 남아있어. 그리고 우스갯소리 한 것만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 마귀는 휴가도 가지 않고, 마귀는요 휴일도 없고, 마귀는요 월차도 안 쓰고, 마귀는 연차도 안 쓰고, 내게 딱 붙어가지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대를 딱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어. 내게서 어떻게 하도록? 말씀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쪽쪽 빨아먹고 뭐만 남아있냐면 인간의 생각만 탁 남아있어요. 인간의 생각만. 그래서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성품도 기질도 안 바뀌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해야 되는데 새 것이 되질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거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거든.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거든. 근데 이걸 쪽쪽 빨아먹어, 빨대 꽂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진 않아도요 내 옆에 딱 붙어갖고 빨대 딱 꽂고 빨아먹고 있어. 거머리가 내 몸과 일체감이 있게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쪽쪽 피 빨아먹는 것처럼 내게서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를 10년, 20년, 50년 평생을 믿고 5대째 믿어도요 소용없어요.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그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채 한다고 되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채 한다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 채 한다고 되질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주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의 결말을 봤다고요. 나는 바로같이 살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봤다고요. 저 여리고로 내려가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우상을 쫓아서, 이방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우상 쫓아서 어떻게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아주 막 박살이 난 인생을 봤다고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전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의 우상은 뭐냐? 다 돈이거든. 다 돈이거든. 김정은이도 돈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딱 잡으세요. 이렇게. 내가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 때마다 내 인생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쪼가리가 내게 떨어져서 그게 씨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종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